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있고, 또 우리는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있고, 우리는 퍼펙트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용구 예를 들어서 이제 온전한 것, 퍼펙트한 것, 네. 받아들여질 만한 것, 그냥 좋은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는 그걸 알고 더 높은 차원의 우리 고백이 있고 또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또 말해줄 때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굿, 그 다음에 acceptable, 그 다음에 퍼펙트한 것, 우리는 기왕이면 퍼펙트한 것을 온전한 것, 퍼펙트한 것을 추구하고 가는 삶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도약의 걸음을 거셨던 것처럼 또 2019년도 도약의 그런 걸음을 더 걸으셔서 많은 열매들을 더 낚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느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그 책에서 두 주간에 걸쳐서 기본적인 바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그런 다시 한번 그런 바탕에 대한 기본 바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제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이제 기본적인 바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는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뭘 받았는지 뭘 가졌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말씀은 생산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생산하도록 우리가 임명받았다는 것,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생산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1장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성, 그 특성은 뭐냐면은 가뭄이 와도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시내가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까지도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는 생명이 다했다는 그런 어떤 전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이제 생명이 거의 이제 다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성은 물을 계속 공급받게 돼서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는 그렇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래산에도 바위가 많이 있는데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경은 우리나라의 그런 사시사철 그런 배경이 아니라 사막의 배경인 거예요. 사막.
사막도 사막이고 또 하나는 사막은 아니지만 황폐한 곳.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우기 때는 비가 우르르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서 거의 농작물을 다 지을 수 없는, 또 나무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황폐한 곳 사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잎이 늘 푸르다는 거죠. 늘 푸르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떨어져 있는 나무는 물이 있으면은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물이 없으면 공급을 못 받죠. 그러면은 공급을 못 받을 때는 그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왔을 때 비로소 그 비의 빗물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왕성해지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땅에 묻혀져 있는 화분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화분에 담겨져 있는 나무. 4층에도 아보카도 2개하고 그다음에 벤자민인지 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미역줄기 나무가 있습니다. 다시마 나무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제가 깜망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주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깜망하고 한 주 지나면은 아보카도 잎은 그렇게 축 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벤자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벤자민하고 그 다시마 나무는 이렇게 돼요. 완전히 다 청청 늘어져서 그럽니다. 다시 물을 주면은 몇 시간 후에 다시 막 곳곳이 서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죠. 항상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늘 우리는 그런 공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형통하는 그런 삶이 생생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 있고 열매를 맺으며 생산적인 삶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갔다는 거죠. 생산적인 삶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진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거 풍성한 삶을 얘기할 때 또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바로 택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뭐냐면 열매 맺는 자리로 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 다른 말로 이미 오늘 제목처럼 이미 생산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산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항상 있다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산적인 삶, 생산적인 삶으로 우리가 임명을 받았다는 것. 이 생산은 여기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고, 나무는 사과나무만 열매를 맺잖아요. 배나무는 배나무만 열매 맺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열매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만,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우리는 생산하도록 임명받았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우리 한 집사님은 한 집사님도 그렇고 뭐 연집사님도 그렇고 창구사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생산적인 삶을 산 것이죠. 당장 구원을 할 수 없지만은, 당장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줬다고 한다면은 그 복음은 분명히 자라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가 거절하지 않고 그가 덮어주지 않고 그가 빼앗기지 않는 한 그 말씀은 분명히 자라날 거거든요. 당장이 안 돼도 언젠가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생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생산하는 그런 자리로 그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는 삶으로 선택되고 임명되고 지명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죠. 있다고 한다면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되,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항상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생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되고 우리가 지명되고 그리고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그분이 우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벅차거나 높은지는 상관이 없이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에서 신뢰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하고 탁월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은 그냥 내 살면서 재밌게 살아라, 뭐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산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재정 분야에서 넘치는 풍성해지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생산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생산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또 생산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삶을 여기 능률적이고 하는 일마다 능률이 오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내게 효과적인 것이고 하는 일에게 생산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해 어떤 목표를 갖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든지 간에, 혹 아직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세우는 것이 좋겠죠. 오늘 세우는 것이.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줄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한번 2019년도 성경 읽는데 한번 우리가 도약을 해보자. 그런 것을 이런 하나하나부터.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표를 빼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주보에 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를 내가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세우는 것이 좋겠고,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세워서 또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과업을 대해야 합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높은 차원의 삶, 우리가 도약하는 삶, 진보하는 삶, 승진하는 삶, 상승하는 삶, 앞으로 가고 위로 쏘아 올려지는 삶,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게 되면은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그분의 선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과업이 주어질 때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업이 주어질 때, 어떤 우리가 도전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 도전을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이 도전을 나는 이겨올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발전기와 같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계속 전기가 오게 되는 것, 그런 발전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업이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못하겠다, 이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내가 발을 내딛는다면 그 발전기는 계속 더 활력 있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황에 떠밀리거나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적인 삶을 사는 열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키라는 거예요. 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좀 우리는 조금 뭐 할 수 있죠. 뒤로 뒤쳐놓을 수 있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면 내가 바빠서 내가 고백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증가해야만 생산적인 삶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조금이라도 내고, 조금이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내고, 그 시간 되는 것을 내가 증가해 가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생산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생산적이며 탁월한 놀라운 삶에 대해 시편 기자가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수시로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탁월한 결과를 낸다. 나는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받고 있으므로 나는 탁월한 결과를 내는 자야. 나는 생산적이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고 나는 생산적이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려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심령에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게 산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탁월함은 증가될 것입니다. 탁월함은 증가될 거라는 거죠. 탁월한 증가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고 더 생산적이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정왕동도 갈 수 있으며 할렐루야. 이제 대부도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되기로 선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 두 줄 한번, 당신은 모든 걸, 나는 바꿔서 모든 걸 할 거, 여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되기로 선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우리가 열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것만큼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 될 때 바로 효과적인 생산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되기로 선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것은 통치하는 의의 삶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되기로 선택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 우리가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물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므로, 내가 이걸 대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라는 걸 우리가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찬송도 있죠, 그죠? 우리 여기 소그룹 찬양인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그렇죠.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네, 이 두 구절 보기만 해도 정말 그 그림이 멋있잖아요. 내 그림이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제한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제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번성하리로다. 그들이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종려나무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려나무는 사막 같은 황폐한 지역에서도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여기 표현되는 하나님의 뜰들에 있는 심겨진 나무들과 같아서, 의인은 정말 물된 동산 같이 아름답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오랫동안 자랍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라고 크고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 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같이 자랄 것이다, 자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백향목이 뭐야, 종려나무가 뭐야,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는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쉼을 말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고, 또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두 종류의 나무를 말하면서 우리가 마치 종려나무 같고, 우리가 마치 백향목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뜰들 안에서 뭐 한다고요? 번성하리로다. 아멘.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 집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심겨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번성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풍성한 나무가 되는 거죠. 어느 누가 봐도 풍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푸르고, 아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잎이 마르지 않는 것.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잘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그런 상태로 내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늙어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번성하는 나무로 내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보다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잠언서 11장 28절 고백합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로다. 계속 나무를 말하고 있네요. 시편 1편부터 나무를 계속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결국은 나무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재물로 안전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의로운 자는,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로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미로다.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강가에 그 뿌리가 강까지 뻗어가지고 강에까지 뻗어서 나무 뿌리가, 그 나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강까지. 그래서 항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 항상.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 환경에 우리가 피해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며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그런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의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래서 어떤 가뭄이 와도 공급이 다른 데로부터 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부터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는 것도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정말 생산하도록 번성하도록 활기차도록 늘 푸르도록 우리가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왜 나오는 것처럼 탁월함을 향해 견고해지고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임명됐습니다. 그게 선택됐고 그렇게 지명됐고 그렇게 우리는 임명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부응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반응하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또 우리는 또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자리로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 아름답게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또 그 뿌리가 강에까지 뻗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집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나는 항상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무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나는 생산하도록 나는 임명받았다라고, 나는 생산적일 수밖에 없다고, 나는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수시로 고백해서 올해 승진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자료로 내게 임명됐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되기로 선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 삶에 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